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이 가난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큰 영화들도 만들고 한국 기독교 영화제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대형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참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하나하나 남들은 그냥 툭 들어오는 줄 몰라도 이런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 없는 집에 살림 하나 생기면 그 좋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결과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금요일에 왔는데 제가 아기처럼 좋더라고요. 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이제 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거 가운데서 예, 우리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에도 봤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말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면 그냥 계속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내 죄를 대신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제 용서함 받아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믿음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거 12절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12절 우리 본문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나셨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야, 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 다니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김상철 목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와 만남을 통해서 받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 진짜 어떻게 바울이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의외로 헛되이입니다.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신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일 어디 놀러 갈까, 누구를 만나도 대화 나누는 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목적을. 제가 이제 부활 그 소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분이 누구냐면 한동대학교 설립자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제일 먼저 보시게 되겠죠. 제가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분을 뵙고 여러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김영길 총장님께서 총장의 역할을, 여러분 총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학에 살림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직원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대학의 이런 말도 있답니다. 한동 건물 세워나갔다고 한동대학교.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학교예요. 그 한동 세우기 위해서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가 외부에 나가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김영길 총장님이 그 총장으로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수치와 모욕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를 대우받을 뿐이 아닌데, 그가 받은 사명, 그 한동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가는 그 신념 때문에 그가 받은 수치와 모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사의 직원이었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그 집안도 좋은 가문에 어느 것도 부족했음이 없는 그분이 그 한동대학교를 세워가면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분이 받은 수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욕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그것을 넉넉히 감당했어요. 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한동대학교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딱 오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봤니? 이리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팔칵 났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주 앞에서 운 적은 있지만 그런 거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외부로부터 오는 진짜 창피함부터 시작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냐라고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알겠어요. 제가 앞으로 주의 일을 이제 계획대로 지금도 되고 있지만 그 일을 제가 해야 할 때는 제가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저에게 미리 예방주사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을 세워가잖아요.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기업이 예수님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기업 아닙니까?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십니까? 숨기십니까? 그러니까 밝히지 못하는 분들은 왜 못 밝힐까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제약받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거래가 있을 때에 내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육적인 생각은 꼭 그걸 하고 싶거든. 왜? 그걸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거든.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신념이 없으니까 내 육이 원하는 것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싶거든. 내가 죽고 싶기도 하고 내가 저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뭘 누리고 싶거든. 이게 다 육적인 거거든. 근데 영이 살면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2010년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이사아드라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찍고 저 만화책이지만 사실은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 10개월 전이죠. 저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제가 2011년도 그러니까 9개월 지났는데요. 2011년도 7월 1일 날 쓴 일기예요. 일기. 일기를 제가 4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썼는데 이제 제가 일기에 이분의 그 일정을 영화 속에도 제가 포함을 시켰지만은 3일에 걸쳐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잠깐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자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기록하는 글은 아이사아드의 양아들인 파파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제 제가 이제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자, 이분은 평생 미스 스코틀랜드였죠. 18그러니까 10대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성이에요. 이 사람 평생 싱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54년간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양아들을 12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12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파파라는 양아들이 있었어요. 이 파파는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원시 아프리카의 추장의 아들인데 이 어린 아이를 입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양육을 한 거예요. 키웠죠. 그 양아들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제 양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파파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현재 51세인데 13살 때부터 아이사아드의 양아들로 살아왔다.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연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1924년 10월 10일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한 아이사아드 선교사는 2010년 7월 8일 목요일 오전 6시 35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87세. 아이사아드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3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만났던 한 분이고 김용기 장로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 다음에 김영길 총장님, 조금 전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도 곧 떠난다고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딱 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계속 읽고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지내시잖아요. 그냥 부르면 찾으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세요. 여러분 찾으면 뿅 나타나시던가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찾으면 뿅 나타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뿅 나타나고 답답한 일 당하면 딱 나타나서 손 봐주시고 그 하나님이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그러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때를 알았어요. 유언으로 자신이 죽을 때 부르다라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자, 이분은 평생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고아들을 돌보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주석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살았는데 3일간의 기록을 그래 짧게 읽을게요. 2010년 7월 6일 화요일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이사아드는 그날도 여전히 성경을 주석하고 있었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신념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요. 왜? 그 일이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어 환경 때문에 내일을 중단하는 것은 no,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저곳에 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하면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방에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옳은 건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럼 찾아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게 해주세요. 자,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모세는 준비되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여 살인을 했던 사람이고 명분은 있었지. 그리고 광야로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하라고. 자, 우리가 가만히 지금 상태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일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그 때가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의 이 세 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세 장을 읽을 때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죠? 있어요. 불현듯. 맞죠. 그러면서 말씀은 입술로 내뱉고 읽고 있는데 생각으로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맞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바로 메모해야 돼요. 바로 메모하고 성경을 딱 읽고 기도하면 그 음성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아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이사아드는 성경을 주석할 수 있었고 그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는 다 사람들에게 땡큐 고맙다는 말을 해요.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런 고맙다 인사를 또 마지막에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거든 주일날 죽거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야,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죠? 내가 주일날 죽거든 알리지 말라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유언이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땅에 잠시 내가 와서 주의 일을 맡기고 간다는 그 신념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처럼 이런 신념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보다 큰 이념의 가치를 두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내려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가 있으면 내가 못 견뎌. 그냥 내게 나가버려야 돼. 짜증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막 남자들 같으면 막 술을 먹고 상을 얻든지 별일이 다 나요. 있는 화를 다 내고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신념이 있으면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육이 안 죽는 건 내가 신념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약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희생 정신을 갖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라는 분이 나오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는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쪽에 있는 리비아인데 그 지역에 시몬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그냥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시점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을 구경하던 중에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게 돼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예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나중에? 성경 여러분 잘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지금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니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죠?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죠. 야,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내 육을 죽이고 내가 갔더니 이 루포는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인 거죠. 그죠?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기억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확정 지우는 게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영적인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구레네 씨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집안이 바울이 성경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념이 확 바뀌어버리면, 삶이 바뀌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구레네 시몬을 단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 아내, 시몬의 아내는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오늘 고백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념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도 하고 그 짊어짐으로 인해서 신념을 또 갖게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뭐냐? 신념을 예수 안에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갖는 신념은 육이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육이 딱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고 싶고 담배를 먹고 싶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고 내가 화내고 싶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나 모르겠어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이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길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의 그 변방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 그냥 그가 무엇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러 올라왔는데 억지로 십자가가 인생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 져, 그럼 바뀔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4장의 성경을 읽지만 뭐 제가 이번에 주보에 냈지만 이제 신약 성경도 신청한 분이 있지만 이거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뭐 단톡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하고만 이제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뭐 하루에 뭐 다 읽어버릴 수도 있지, 신약을. 근데 그것을 읽을 때에 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냐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목사 설교는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보기 때문에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목사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목사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걸 이렇게 풀어서 가는 거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거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질 수 있지. 그러나 완전히 바꾸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한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라고 되냐면 내가 받은 건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기존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바울이 들은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울이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동그라미 꼭 쳐놔야 돼요. 성경대로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는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제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성취된다고, 설립된다고 봤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자, 장사 지낸 바. 자, 장사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미 삶과 죽음이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매장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분리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뭐냐면은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니까. 다른 세상, 그러니까 육은 절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도 아픈 분들이 오시겠죠. 저는 반드시 회복되거나 그 아픔을 이겨내고 평생 오랫동안 살 줄 믿습니다. 왜? 자기 사명이 끝날 때까지. 천정은 자매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111차 2차 지내면서 아파요. 아플 때 살잖아요. 그거는 영이 육을 이긴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이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돼요. 이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이야기는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의식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켰다. 근데 여기서 또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자,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흘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24시간, 72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사흘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흘. 금요일 때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하루.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루. 그 다음에 저기 언제예요? 토요일 날 1시.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3일이에요. 3일. 이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원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 누구였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런데 성경은 게바에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긴 했지만 게바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공신력이죠. 일종의. 이 베드로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제자, 이것도 12제자가 원래는 아니죠. 왜?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11제자가 맞죠. 근데 12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왜 12제자이냐. 이미 관용적으로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도 했고, 또 이미 이때는 마띠아가 그거 되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쑥 읽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1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이 15장을 여러분이 계속 읽고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 주보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거 사도행전 1장 2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2절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순간에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네를 정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부활을 정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려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이 기록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활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안 믿으면 여러분은 신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여기 밑에 있죠. 우리 교회 설립 취지 이제 밑에 조금 교정해서 올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베들레헴 공동체를 돕는 사역이죠. 우리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 권호중 배우님도 이렇게 이제 집사님도 계시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돕는 사람이죠. 그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는 파이오니 21연구소를 통해서 기독교 영화 문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위해서 또 문화 사역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5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들리는 극동방송이 아니라 보이는 극동방송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김상철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비록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적은 수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배 드린 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정수가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고 내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신념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보여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취지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 10가지 정도인데 체크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다 나와요.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자,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야, 보십시오. 이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거짓이에요. 이게 헛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자, 그다음에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권신으로 가려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사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주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사는 일이 아니하리라. 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정언이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맞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지금 중요한 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거 너무 쉽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죄를 졌어요. 자,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배운 거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죠. 그죠? 그게 이제 동물들이잖아요. 그죠? 전가시켰어요. 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딱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둬서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내 죄를 여기에 딱 내 죄인데 이게 딱 넣어버렸어. 그럼 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매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 이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빌려서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지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왜? 말씀에 어긋나니까. 말씀에는 뭐가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경대로 죽어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 자,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그럼 죄인이 죽는 거잖아요, 죄인이. 우편에 있던 광도하고 똑같은 거지. 광도도 죄 지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지. 죄 지었으니까 죽으니까 끝났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또 죄 지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아니면 동물을 잡든지.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셔버렸어요. 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살아나 보셨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문제 해결된 거예요. 내가 살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너무나 큰 죄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낯을 들고 살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마음으로 죄 많이 짓고 현실로도 죄 많이 짓고 했어요. 우리 살 수 없어요. 예외도 아무도 예외 없어요. 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란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해놓은 그 짓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울 된 것만 봤지 사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된 것만 봤지 모세가 그 이전에 막 자기 성격대로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성질을 보세요. 응? 그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있어요.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순교자들 다 죽으면 헛것되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실하게 이 부활이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있으시죠? 그거 예수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내가 내예요. 옛날의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의 나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이 예수와 함께 가는 오늘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신념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신념을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전에 나는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 나라는 것을 주께 고백하고 세상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